오늘 시편 153절에서 160절까지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치 아니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난이 있었고 삶에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지만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에서 주의 법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 그리고 나의 대적이 왜 이렇게 많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전반전과 후반전의 삶이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예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전반전과 후반전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는데 3번 부인할 때 맹세까지 했습니다. 난 진짜 모른다라고 맹세까지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의 삶을 보면 베드로의 그 전반전 삶을 보면 베드로의 훌륭한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였던 모습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주님 자기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의 그 생각이 완전히 거기서 바꿔지죠. 저분이 도대체 누군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은. 그래서 거기서 베드로는 엎드려서 고백한 게 그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베드로의 또 두 번째 고백을 보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을 때 예수님 앞에 몰려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다 떠납니다. 왜 떠났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 예수님께 몰려왔던 사람들은 그 소리 들으려고 몰려왔던 게 아니었겠죠.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이적을 보고 그런 관심을 갖고 예수님 앞에 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늘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실 때 그들이 다 예수님의 곁에 떠나갑니다. 그때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때 베드로의 두 번째 고백이 나오죠.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며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엄청난 고백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 주님께 자 이런 엄청난 고백을 베드로가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세 번째 고백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끝날 무렵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야 세상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그럴 때 세상의 사람들이 주는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그때 베드로가 또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내가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모르고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오늘 밤에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다 맞지만 이번만큼은 예수님 말씀이 틀렸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왜? 자기 마음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거라고 하는 건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모른다라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번만큼은 예수님이 틀렸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제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베드로를 이제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달리셨고 무덤에 갇히셨고 제자들 뿔뿔이 다 흩어졌죠. 흩어진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베드로를 만나죠. 베드로에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묻는 것이 아니라 3번을 묻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베드로의 마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인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아마 마음이 찔렸겠지요. 그리고 그 순간 어떤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뭔가 베드로도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근데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정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자기 목숨을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베드로의 전반적인 삶입니다. 베드로의 전반전. 그러니까 베드로의 전반전의 삶을 보면 신앙 고백도 훌륭하고, 그리고 그가 주님 앞에 보였던 태도도 합당하고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이 전반전의 삶, 오늘 우리들은 이런 전반전의 삶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전반전의 삶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라든지 그들이 하는 말이든지 나무랄 데가 없어요. 다 훌륭해요. 그렇지만 그 전반전의 삶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자, 후반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후반전의 삶과 전반전의 삶과의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전반전에는 베드로가 마음만 앞섰습니다. 자, 우리도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마음이 앞서가는 것. 우리 마음이 그런 뜨거움과 열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냐면 내 연약한 육체를 극복할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처해져 있는 이런 열악한 환경과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과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시련과 내 삶 속에 꼬이는 가지각색의 이런 문제들 앞에서 내가 이것을 뒷전을 하고 내가 주님의 일을 맡겨준 그 사역을 하고자 하는 그런 극복할 힘이, 마음은 되지만 그런 극복할 힘이 없었던 모습이 베드로의 전반전 모습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후반전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베드로의 후반전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너희가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에게 약속한 성령을 너희는 기다려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그 말씀대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극심한 환난의 도가니, 고난의 도가니, 그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자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을 경험합니다. 이때부터 베드로의 여러분 후반전의 삶이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달라졌냐면 첫 번째 베드로가 달라졌던 모습은 이제는 내가 자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셨던 그 사명이 이제는 먼저라는 그런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끼리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입니다. 절대로 교제하면 안 됩니다. 이방인을 가까이에서도 안 됩니다. 그럼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처벌을 받겠지요. 유대인들이 정한 법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동시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자 고넬료에서 이제 너를 찾는 사람이 왔으니까 이제 고넬료 그들을 함께 가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너희들과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이거는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이거는 내가 위법이다. 근데 위법이라는 거 내가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내가 왔으니 도대체 너희가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런 이제 기록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려고 당신을 불렀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가 죽임을 당하시고 그가 부활을 하는 그 모든 내용을 그들에게 전할 때에 여러분 거기에도 똑같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리라. 이들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세례 주기를 금하겠느냐. 그러면서 세례를 부르지요. 여러분 후반전의 삶은요. 우린 지금 후반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후반전의 삶은 내 마음만 앞서가는 것은 안 됩니다. 후반전의 삶은 철저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잠자게 하지 말고 그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거역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그분을 멸시하지 말고 우리가 그분을 거절하는 그분은 거절을 당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면 무뎌질수록 자꾸 세상의 것에 의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깊게 젖어들면 젖어들수록 우리들의 마음은 무감각해져서 때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걸 듣지 못하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깨닫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가지각색의 은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신과 능력을 성도들은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후반전의 삶인데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웠던 유대인의 법에 얽매이지 않고 그 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했으니 가는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편지를 씁니다. 온갖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전서, 바로 베드로후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나는 함께 장로된 자이며 그리고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지어다. 제가 이 설교를 아마 여러 번 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후반전에 이 베드로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게 뭐냐면 자존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존감이라는 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우리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도 참 중요한 거긴 해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할 때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이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물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존감의 치수가 낮은 사람은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삽니다. 자존감의 치수가 낮으면 열등감에 사로잡혀요. 그런데 이 자존감의 치수가 높아지면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랬을 때 나는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그 영광에 내가 참여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땅의 것을 보지 아니하고 장차 나타날 것을 보는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니, 그러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것과 여러분 타협이 없습니다. 죽음으로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인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베드로의 삶에 있어서 그의 죽음을 보면 그는 죽었지만 그가 이 땅에 남긴 것은 뭐냐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예수님의 역시 수제자였다. 역시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였구나. 역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역시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답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법도를 사랑함을 보옵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사랑함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고난 속에서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고난 속에서 핍박하는 자 속에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지만 내가 주의 증거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런 것 속에서 그가 주의 법도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죠. 우리의 동일하게 이제 우리들은 전반전의 삶에도 훌륭한 듯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자꾸 넘어지게 돼요. 베드로처럼. 후반전의 삶은 성령과 함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 주님도 아십니다. 뭐가 약했어요? 내가 마음은 원했지만 내가 육신이 약합니다. 그러면 그 육신을 강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한 찬양을 드릴 때 간절히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남은 우리의 후반전 우리들의 삶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저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저 나무가 나쁜 나무인지 뭘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안다.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은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성경에서 9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성령의 열매가 이 9가지 뿐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정리가 된 거죠. 성령의 열매 9가지. 그래서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지요. 그럼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쭉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의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나 보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어느 순간 내 모습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나도 이 성령을 따라서 사랑의 열매를 나도 맺어가고 있구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겸손과 이런 9가지의 열매들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생각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한 것이 아닌데 성령의 사람은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런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법을 귀히 여기는 자,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증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제가 설교 준비를 해놓고 결론을 안 썼는데 우리 하늘이 엄마가 기가 막히게 결론을 잘 써놨어요. 제가 워낙 주일날 새벽 되면 제가 주보 작성을 쭉 하는데 오늘 새벽에 일어났다가 이제 쓰러진 거예요. 쓰러져서 한 2016년 전에 일어났던 현상이죠. 어지러워가지고 막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말씀 암송하는 것도 보내야 되는데 그것도 못 보내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거 주보도 다 이제 설교 원고 글씨는 저만 알아볼 수 있게끔 제가 쓰는데 기가 막히게 또 한 30년 같이 살다 보면 내가 글씨를 지렁이 같이 써놔도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한자도 틀림없이 잘 아주 써놨어요. 그래서 정말 결론을 쓴 거 보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주의 증거가 되도록 승화의 삶을 제 지식으로는 승화라는 말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승화라는 말이 굉장히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승화의 삶을 살자. 우리 한번 옆에 분과 그렇게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승화의 삶을 삽시다. 네, 이건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항상 그분은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걸 믿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성령의 도움을 바라면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